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신자의 정체성에 관해서입니다. 치유와 상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의 복음의 기초가 약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약하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 위에 집을 잘 지어도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게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라면 갑자기 닥친 고난 앞에서 더 큰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과연 그동안 나는 무엇을 믿어온 것일까?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실제인가? 혹시 그동안 허상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며 실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말씀을 잘 모른 채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 믿는다 해도 그 믿음은 지식적이거나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참된 믿음이 아닌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삶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 믿음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고 있는 저에게 그 믿음이 얼마나 종교적이며 피상적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비로소 영적 세계가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예요. 두 번째 그룹은 구원받았지만 자라지 않고 있는 신자들이고 세 번째 그룹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자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자신은 새 사람이 된 줄로 알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거듭나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만이 자신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알며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셋 중에 어느 그룹이 가장 클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교회나 세 번째 그룹이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이 세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신자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현실은 몇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고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자는 거듭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 된 나보다는 옛사람이었던 나에게 더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마음의 치유 영상들을 만든 이유는 이렇게 우리에게 더 익숙해져 있는 이 옛사람을 분별해서 벗는 것을 돕기 위해서예요. 죄, 상처, 가게로부터 내려온 쓴뿌리의 견고한 진. 내 옛사람이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아가 죽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신자는 자신의 두 사람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옛사람인지 새 사람이 되었는지 잘 모르면서 믿는 분들도 있고 또 새 사람이 된 줄로 알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을 벗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권세를 가진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요? 첫째로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오스란 단어와 카이노스란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귀절이 있죠. 이 귀절에 새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새 것이라는 단어가 서로 같은 뜻이 아니에요. 새 포도주에서 사용된 네오스라는 단어는 같은 종류의 새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새 부대에서 사용된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새로운 종류의 새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은 같은 종류의 새 것이 아니라 예전엔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새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란 지금 인류와는 다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딸인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뜻이죠. 전혀 다른 차원의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신자는 거듭날 때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또 계속해서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는 신자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사람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벅차지 않나요? 이것은 마치 애벌레가 추하고 단단한 고치를 뚫고 나와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저희 사역원 이름을 카이노스로 지은 이유입니다. 저희 사역원은 카이노스라는 이름처럼 신자가 새 사람으로 살도록 돕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의 차원에서가 아닌 영의 차원에서의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있던 인간의 영을 다시 살리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눈으로 그 변화를 볼 수는 없어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저 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새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출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도 자신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와는 상관없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진짜 새로 태어났나요? 새 사람이 되는 중생의 사건을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듯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단지 지식적이라면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적인 믿음은 개념이고 논리일 뿐 영적인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거듭났는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누가 옛사람이고 새사람인지가 분명할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과연 새사람이 되었는지 잘 모르신다면 자신의 구원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만일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다면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헛수고임을 아셔야 합니다. 둘째로 새 사람은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새 사람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때 성령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보다 진짜 거듭났는지 자신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 보라고 말해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들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해지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자기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 믿어지게 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만을 증거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알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으론 영적으로 자랄 수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 해도 성령님과의 교제를 놓치기 때문에 타성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는 것이에요. 저도 위기를 통해 주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을 때야 비로소 내가 성령님을 놓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힘써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실제적이고 친밀한 존재가 되시도록 더 구하고 갈망하셔야 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새사람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단지 죄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을 함께 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음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18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의로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도 우리 안에 죄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마귀가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에 노예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의지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따라서 죄의 문제는 이제 나의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는 이제 나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주님께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또는 예수 믿어도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믿고 계시나요? 이런 말들은 신자가 죄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린다 해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진리입니다. 자신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아직 습관적인 죄에 묶여 있다면 나는 아직 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나는 아직 마귀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진리를 믿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넷째로 새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새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반드시 그분을 왕과 주인으로 대접해야 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평안이 없고 불안하기만 할까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서 내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자신의 삶을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예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말해요. 아직도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어린 양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분은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이심을 아셔야 해요.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엔 누가 앉아 계시나요? 새 사람이 되었어도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아직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아직 나를 묶고 있는 사단의 멍에를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십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려고 하면 영원히 죽게 되고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5절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두려움을 이기고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에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었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처럼 오랜 세월을 허비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고 후회도 많이 했어요. 제 삶을 돌아볼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것처럼 저 또한 오랜 세월을 방황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아직 나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앞으로 온 세상에 환란이 닥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이 원치 않아도 자기 생명을 구하고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그분의 본성도 받았습니다. 신자는 거듭남을 체험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인간의 본성인 죄성이 존재해요.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신자에게는 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그분의 본성도 받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실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 다시 말해 성령을 모신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어도 죄를 이길 수 없고 거룩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지 않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신자는 죄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본성이 신자의 내면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신자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새사람의 정체성을 알아야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군사가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하는 것처럼 신자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줄 것입니다. 신자가 영적으로 잠드는 이유는 영적 세계가 실제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중생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도 실제예요. 또 마귀와의 영적 싸움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고 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수록 여러분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와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잠들어 계시다면 오늘 나눈 말씀의 빛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된 진리를 굳게 붙들고 새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